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뭐 가정 생활, 뭐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죠. 그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 고민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선로 위에 5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달려가면요 5명이 죽어요. 근데 선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을 살릴 수 있는데 1명은 죽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걸 질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리주의는 선로를 바꿔서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공정하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공리주의가 얘기한 게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의 이 행복을 보존하는 것이 이 1명보다 전체 행복의 합이 더 커지기 때문에 1명을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1명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그 1명이 나라면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아니,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데 왜 내 가족을 희생하라고 하냐? 그게 옳으냐? 이건 원칙에 어긋난다.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1명이 가족은 아닌데 우리 마을에, 내가 사는 마을의 유일한 전기 기술자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없으면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혹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어떤 교사나 어떤 타고난 스승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1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쪽이 우세할 수 있을 거예요. 샌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외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뉴스를 틀면 이쪽 저쪽에서 이게 정의다, 그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내 주장이 왜 정의라고 다 싸웁니다. 근데 그 핵심을 보면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편이야 내 편이야가 중요하더라고요. 내 이익이 가장 소중하고 내 편이면 큰 악도 작은 악이 됩니다. 상대편이면 작은 악도 큰 악이 되죠. 때로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압도적인 힘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심판하고 우리 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것, 그런 강력한 정의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는 이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는 야, 내가 고쳤다는 거 소문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메시아의 힘을 숨기려고 하시냐 하는 것이죠. 같은 이적을 봐도요, 사람들의 각각의 그 이익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은 절대시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것이 나타나니까 안식일을 어기네? 그럼 저건 악. 예수님을 악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가운데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때까지 이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숨기신 이유가 바리새인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반 백성들 때문에라도 또 숨기시려고 해요. 일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럼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태도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원하신 태도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이분 틀림없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받아가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요. 내가 여태까지 주인으로 살던 삶을 회개하게 될 겁니다. 나를 비우려고 할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진짜로 초청을 해서 왕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를 더 비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자아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보좌가 있어요. 불신자는요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왕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요.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을 하지만 나를 위한 내 삶의 도구로서 그 은혜를 여기는 것이죠. 근데 진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그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원한 게 뭐예요? 마치 금쪽이처럼 나를 대해달라는 겁니다. 금쪽이가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상황만 바꿔달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말씀만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용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지금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지금 마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심판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피하고 계시는데 숨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행해야 돼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적들을 다 정복을 하고 무릎 꿇리고 그래야 통치이고 심판이잖아요. 근데 무슨 통치가 이렇고 무슨 심판이 이래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상하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거라고. 심판을 이방에 알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의 지금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독특해요.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19절에 보면 다투지 않고 소리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에서 안 다투셨어요? 길에서 여러 번 논쟁하셨잖아요. 공정의 다툼 행하셨잖아요. 여기서 다투고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 왜 싸워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결국 내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진리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과시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어떤 선동하기 위한 다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폭력이나
소란으로 위험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처음에 했던 이 트롤리 기차의 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의주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수를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 그게 합리적이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것과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 희생되는 한 명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롤리 기차를 운영하는 그 기관사가 방향을 틀어서 한 명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 어쨌든 방향을 튼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죽인 것에 대한 비난을 또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죽은 한 명이 그 기관사의 외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면 어떨까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공의로 남김없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행하시냐면 아들에게 행하시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누구를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묻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그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된 거죠. 세 번째, 이게 예수님 심판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온유함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20절 이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하고 다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심판은 어떻게 행하냐면 악인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시냐면 악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자,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강력한 전염병이 휩쓸고 간다고 해보자고요. 전염되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어요. 그럼 전염병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염병을 없애는 방식이 되게 어떤 방식입니까? 걸린 동물이건 사람이 다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이전에 이 돼지열병이라고 있죠. 걸렸을 때 막 돼지를 막 수천 마리씩 이렇게 막 묻고 그랬거든요. 베트남에서 막 수백만 마리씩 또 묻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동물들 이렇게 죽인 것을 때문에 트라우마 걸리고 이런 기사들이 여러 번 났었거든요. 왜 이렇게 해요? 병에 걸린 개체가 죽어야 병이 사라지니까요. 근데 심판이 딱 이와 같아요.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을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약이 개발이 돼서 걸린 동물이나 사람마다 다 접종을 해서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그럼 동물도 사람도 죽지 않아도 돼요. 왜요? 병균 자체가 약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 가운데 병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림 때의 심판이 딱 이와 같은 겁니다. 악 자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병균 자체를 심판하듯이 악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떤 식이에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정말 악과 죄와 연약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쟤는 끝나서 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야. 쟤는 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쟤는 저 연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저 인간은 절대 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의 그 죄와 연약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상한 갈대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갈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실제 원어는요 꺾어진 갈대입니다. 바람에 막 일렁이 있는 갈대는 멋있잖아요. 근데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갈대는 참 보기 흉하거든요. 없는 게 낫지. 꺼져간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등잔은 뭐냐면 올리브유에다가요, 이 아마포 조각을 심지로 썼습니다. 근데 기름이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심지가 타는데 이게 굉장히 나쁜 냄새와 함께 이 그을름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심지가 타기 시작하면 빨리 꺼버려야 돼요. 왜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존재이거든요. 상한 갈대가 꺼져간 심지가 뭘 얘기해요? 고통, 좌절, 죄악, 이걸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내 소망이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때로는 양심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저 인간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라면 이런 약자 멸시해요. 비싼 사람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악과 연약 자체를 제거합니다. 그 소망과 절망에 빠진 사람 붙잡아서 그를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판을 이긴다는 건 또 뭐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꺾어지고 아무리 시커먼 연기를 내뿜어도 내가 봐도 난 너무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마침내 그 연약을 꺾어내고 그 죄를 꺾어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의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갈 거라고. 이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심판인 거죠.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심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내가 바뀌지 않고 매번 넘어져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아진 걸 알고 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니까, 내가 바로 그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번 넘어지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넘어가면요 회개하기도 민망하다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꺾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이거든. 나는 사실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거든. 다 꺾어지고 다 망하고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나 왕년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 자존심 딱 붙잡고 있는. 그래서 절망하지 못하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못하고 내 연약에 대해서 절망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인 것이죠. 제 청년 때는요,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나라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왜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진짜 나쁜 놈들, 아주 질 떨어진 놈들.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온유한 왕이 불편해요. 못마땅합니다. 왜요? 한 방을 원하니까. 속히 보좌에 앉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급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온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온유하시거든요. 나한테만 참아주시면 좋겠는데 저 인간도,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에 대해서도 온유하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왕으로서. 여러분들,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8장 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실로암 물과 같대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거든요.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위에서 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하나랑도 싸워도 못 이기네.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급하게 막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셔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동맹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더 강력한 제국 아시리아랑 동맹을 맺고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요. 이 뒤에서 배후에서 쳤기 때문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물러가거든요. 위기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오게 돼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거라고.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졸졸 흐르는 거 싫고 너 한 방에 해결하는 홍수 같은 거 원한다는 거지?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근데 그 임함은 심판으로 임할 거야. 내가 임함은 그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너를 공격하는 것으로 임하게 될 거라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공격하기 빌미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매 순간 나를 의지하면서 그 사는 것을 놓치고 자꾸 한 방을 노린단 말이지. 그럼 너에게 임하는 그 임하는 오히려 심판을 임하게 될 것이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둘 다 엘리트였어요. 둘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었고 돈을 못 벌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저건 어렵기가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스펙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봐도 이유가 있었어요. 자꾸 한 방을 노려요. 한 방을. 약간 중독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말아먹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기뻐했다고 한다면 인생 너무 좋았을 텐데. 둘 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흑백 요리사 그 심사위원 그 안성재 셰프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하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유명한 셰프가 됐고 사람들 보기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셰프가 됐다고. 자기가 오랫동안 꿈꿨던 걸 이뤘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꿈을 이루고 소원한 것을 받고 나니까 지금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너무 과거에 힘들었던 그 과정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소원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약간 동문서답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뭐냐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진이에게 빌어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과정 없이 쉽게 좋은 것을 얻는 거, 그런 소원 난 이제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뭘 얻는 거 자기는 그거 기대하지 않는다. 왜? 그 과정에 힘든 거, 그 눈물과 억울함과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태도더라고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돼요. 왜 광야를 거쳐야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거 쓸데없이, 아니 하나님 능력이라면 가나안 땅 바로 보내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이 로마로 압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까 이 안성주 셰프 이분의 삶의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태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자녀들의 삶의 태도였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달리 쉽게 요행수로 남들보다 덜 수고하고 어떻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그런 거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어떤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럼 괜찮죠. 그럼 감사하죠. 근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요행수를 바라는 태도가 있어요. 한 방을 노리고 뭔가 내가 덜 수고하고 어떻게 해서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 고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 주어져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이거라고 얘기해요. 아마추어는 한 방을 노린대요. 그래서 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잽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번을 때려야 되겠어요. 한 방만 제대로 걸리면 되는데. 근데 프로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데 그걸 노력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또 기술 습득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승리하려면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뭉쳐서 승리가 된다는 거,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뭉쳐서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요, 프로일수록 진짜 작은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저 얘기하면서 예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걸 막 너무 행복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거 바뀌었다고.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변화시켜가는 그 맛, 거기에 너무너무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를 보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위치까지 간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 보여요. 저기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문제고 보인다고요. 한 방 노린 사람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미세한 차이를 만들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 지도를 못하죠. 게다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에만 목을 매잖아요. 그러면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에만 목을 매는 사람은요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변 사람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만 목을 매잖아요. 그럼 아이는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자살 시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집에만 있어, 약만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막 이렇게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맨 집에만 있고 막 약만 먹던 청년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알바도 하고 거의 이제 정상이 됐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당연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막 교회 감사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과 얘기한 후에 아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딱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다른 아이들은 다 번듯한 직장 가서 다 돈 버는데 인지 알바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하고 아이도 구렁텅에서 정말 지옥 같은 구렁텅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럼 대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그 한 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방만. 그 과정은 없이. 얘가 지금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몰라. 만약에 그 과정을 보는 눈이 없다면 그래 결과만을 얘기하면요. 이거 숨 막히는 일이에요. 아이가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요? 내가 뭘 해도 인정 못 받을 거 알아요. 내가 뭘 해도 가장 높은 걸 얘기할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복수하는 자녀들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하냐? 이런 식으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내 무기력함으로. 시도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꿈꾸는 태도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내가 그냥 도덕적인 삶이 되어가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태도예요. 이게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작은 것들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근데 이 과정을 놓쳐버리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맨날 한 방만 노려서 어쩌다 한 번씩 이길 수 있겠죠. 재수방학과 좋으면 진짜 센 사람한테 한 방 맞춰서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멋있어요? 최선을 다해 성공한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한 그 과정들이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다 질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질투하냐면요.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냐면 과정 없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력 없이 유행수를 한 사람 다 싫어해요. 근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은요. 그 과정을 밟은 사람은요. 다 응원하더라고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다윗이 딱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한 방 안 노렸어요. 잠깐만 눈만 감으면 이 힘든 과정, 도망자의 과정을 피할 수 있어요. 그냥 왕 될 수 있다고요. 다 과정 생략할 수 있어요. 자신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방 안 잡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숨 막히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러면서 진짜 왕이 돼요. 하나님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다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돌이켜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놓쳤는지 아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조급함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신호라고요. 여러분 한 방을 노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한 방을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다 있어요. 다 부족하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 한 방을 나한테 해결하지 않나?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신 게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그분의 그 천천히 흐르는 그 신뢰한 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갈 때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날 이렇게 만나주셨다는 그 간증, 이게 귀한 겁니다.
그 신뢰함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